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심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 교회에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훗날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들고 계신 그 영광의 상급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넓게 열어주시고 마음을 더욱 잡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첫 번째 편지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꼭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디모데인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그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8월 9일부터 이번 주일 24일까지 아프리카의 카메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신현식 목사님 그리고 이경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과 선교팀들 42명이 함께 가서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더욱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주려고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가 준 어떤 은혜보다도 실은 우리 선교팀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방했는데 카메룬에는 13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130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방문한
그 카메룬의 수도인 야운데 그 도시에는 2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22개 교회 중에서 저희들이 첫 주 주일 4개 교회, 두 번째 주일 또 4개 교회 합쳐서 8개 교회를 신방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듣고 했던 그 똑같은 말씀을 그들이 2시간씩 듣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동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똑같이 그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신방을 했는데 우리가 4팀으로 나눠가지고 4대의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각각 이제 11명씩 10명씩 해가지고 총 합쳐서 약 80개, 정확하게 말하면 75개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 신방을 할 때는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복음을 배척했던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이웃들을 또 함께 이렇게 초대해 놓고 저희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짧게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그 초대했던 그 가정의 구원 간증도 듣습니다. 구원 간증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 그 눈물겨운 그 이야기를 또 함께 듣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거기 새로 그 앉아있는 그 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초대를 하면 100인이 초대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이제 그 수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약속도 하고 손가락도 걸고 그러면 대부분 그들 약속하면은 대부분 옵니다. 걔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핍박을 하고 뭐 이단이라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와보니까 아니네. 성경을 올바로 전하고 뭐 에덴 동산이 뭐 저 산 저기 뭐 하늘 어디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에덴 동산도 이 세상에 있었고 노아의 뭐 홍수나 방주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때도 약간 아리까리하는 그런 분들은 또 여러 번 듣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단 한 번에 구원받는 사람들보다는 2번, 3번 여러 차례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 간증을 합니다. 되게 한 사람이 간증을 하면은 그 간증의 내용이 어떤 제일 먼저 말씀을 듣게 된 계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듣는 첫 시간부터 첫날부터 끝날까지 자기의 어떤 심경의 변화를 그때 전해졌던 말씀도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간증을 할 때 그리고 구원까지 받는 그런 것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는구나. 예전에 오순절 교회에 있었을 때에 맨 이적과 기적과 어떤 뭐 환상을 보거나 뭘 듣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각 집마다
하여튼 그 안 데리고 온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 명이든 뭐 몇 명이든 막 데리고 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제 어느 집에 초대돼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골목 입구부터 막 그냥 북을 치면서 뭐 그 동네 사람들이요 뭐 막 전부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와서 기가폰을 들고 한 30-40명 모였나? 그 앞에서 간단한 하여튼 약식 전도 집회 비슷한 그 말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 가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배운 그걸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회는 그것이 잘못된 그런 목발이다. 그래서 목발 부러뜨리기부터 우리 수양회가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죠. 그들이 뭐 환성을 봤다든지 이적을 행했다든지 이적을 자기가 경했다든지 병이 나섰다든지 뭐 많은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목발 부러뜨리기, 그래서 break the crutches라고 해서 그걸 하면서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천국 가는 그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 하면서 이제 수양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30-40명 왔던 그 동네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수양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중간에 그 체육관 쭉 한 바퀴 도는 가운데 와 보니까 하면서 보니까 거의 왔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가정 신방을 하면서도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초대되었던 그 집 인근 근처에 거기에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노방 전도도 하고, 저희들에게 이런 그 전도지를 있잖아요. 그 600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4일간 그 600장을 나누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거기 가서 실제로 전도하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하죠. 그리고 이제 수양회 그들은 컨벤션이라고 말하는데, 그 수양회에 그 야운데에 있는 실내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6,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이제 체육관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꽉 찼어요. 5,700명 정도가 왔다고 그 주최 측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왔었는데, 2박 3일 동안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목발 부러뜨리게 하는 break the crutches라든가 그런 것 좀 다르고, 하여튼 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똑같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가 나라가 55개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55개 나라 중에서 우리 이 교회에 말씀이 들어간 그 나라가 39개 나라입니다. 작년까지 38개 나라였는데 한 나라가 더 늘었습니다. 39개 나라인데, 그 39개 나라 속에 우리 교회 Life for the Mission 생명의 말씀 선교의 교회가 58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구원받은 사람의 공식 통계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주일날 나오는 그 숫자가 25,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저는 거기서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역사상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의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겨우 그 지역에서 복음이 좀 전해지다가 꺼지고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 복음은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다 퍼져서 지금 2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역사는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붙어 있다 하는 것에 엄청난 저 자신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이번 컨벤션에 22개 그 아프리카 나라의 그 대표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22개 나라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또 이제 관계되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카메룬에서 있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시행되는 그 컨벤션을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고 그래요. 그 국제 수양회죠. 국제 수양회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카메룬에서 육로로 올 수 있는 옆에 있는 나라들은 육로에서 왔어요. 그 가본 같은 나라에서는 600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위의 차드 나라는 거기서 뭐 몇백 명이 왔는데, 거기서 실제로 그들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5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오고, 대표들 22개 나라에서도 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70개의 그 노트북과 프로젝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요, 그 나라 대표들하고 이제 보바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는 몇 개 주시오. 아니, 너무 많아. 깎고. 그래가지고 22개 나라로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간 이것들을. 우리가 작은 나라에 가서는 아직은 이런 수양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한국 팀이 이번에 가지고 오는 노트북을 이번에는 누가 받을 차례야. 그 차례가 정해져 있답니다, 이미.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 복음의 전도 장비죠. 전도 장비를 전달하는 우리가 전달자구나.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 헌금을 전했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구원 간증을 하고 뭐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교팀들이 정말 이들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는 그들이 어떤 그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실은 우리가 민간 외교 사절단과 마찬가지. 뭐 그냥 저희들이 그 선물을 이렇게 가정 선물을 이렇게 좀 싸갖고 가거든요. 그거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뭐 갖고 가면 국자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 슬리퍼 같은 신발 같은 거 그런 것 좀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안 가져가요. 가지고 가는데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을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이 복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아프리카 그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아와이 한국으로 말하면은 수원 정도 이렇게 떨어진, 서울에서 수원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아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번에 그 건물을 이제 짓는 의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장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장들도요, 자기 부족들 옷 입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도 막 다 오고, 그래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말씀씩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머릿돌 그 놓는 이제 그것도 하라 그래서 뭐 했는데, 그런 것이 또 그 야운데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 와서 다 찍더라고요. 저런 걸 뭐하러 찍나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방송국에서도 방송을 했다고 그 보보 목사가 방송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참 선망의 대상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한국을 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든지 이 한국 교회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저기를 하는지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접대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국 선교팀이 오니까 초대할 그런 가정 신청해라. 그게 이제 엄청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제 팀이 갔던 것이 이제 20개 정도 가정 신방을 했는데, 예전에 가정 신방을 했었던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예전에 가정 신방 했던 데는 다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안 한 데를 이렇게 이제 받아갖고 이런데 어떤 분은 잘리고, 그래 그렇게 진짜 전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전부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은 저 하늘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머지않아 곧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고,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했던 아프리카 선교 헌금, 그것이 전부 노트북이나 프로젝트나 또는 이런 거 뒷감당하는데 전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서 노트북과 프로젝트 그걸 또 보고, 그러므로만 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희들의 수고와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영생을 취하라. 전번 그 수요 말씀에는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영생을 취하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건 뭐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할 때 영생을 얻는 건 또 뭐고, 영생을 얻은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또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차이점을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다음에 어디 가서 살든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죽음 이후에 영원히 영벌과 그리고 영생으로 나눠집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또 사단도 영원히 삽니다. 천사들도 그리고 귀신들도 영원히 사는데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둘로 나눠진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걸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 깨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을 한다고 이단이라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편에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영생 주기로 작정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예정론이 맞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히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든, 내가 정말 착하게 했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선활동을 했든 뭐를 했든 나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존재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서 자기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인생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는 사망의 길,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 끝에는 천국이죠.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돌아서서 이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제 생명의 길 끝에 주님이 계신 그 길로 가는 생명길로 가는 일로 돌아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영생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사람 편에서는 이 세상에 뭐하러 왔냐? 영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도 또 어떤 관원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뭘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라.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큼 선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네가 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는 거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업,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다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으시죠? 대답 없으시네. 믿으시죠? 그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미래형이죠. 그게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거죠.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셔요. 인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이 없으면 그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말이죠, 현재, 과거, 미래의 죄, 내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실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영생에 이르는 건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에 그런 말씀을 써있잖아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완전히 변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사망 권세를 깼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육신의 껍질을 벗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더 좋고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다만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서 더 살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자꾸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죽기까지 했으니, 죽기까지 하서라도 너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했으니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만큼 주님이 상급으로, 영광으로, 또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래서 우리를 또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공부하는 거 다 때려치고 사업하는 거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하라는 것이 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위의 것을 취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도 함께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 찾았으니까 로마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이끌어가요.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몸마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에 이른다. 그거는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에 구원받을 때 영생에 이르는데,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영원한 상급, 그것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을 영생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읽어봐요.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른다는 말을 했죠. 이게 바로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때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건 현재 우리가 할 일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은혜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 이거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죠. 또 하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영생에 이른다는 것과 똑같은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건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영생에 이를 때에 그냥 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우리들은 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주님 앞에 이제 만나는 그것의 영생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오늘 공부할 내용 그거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자, 이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내 안에 계셔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 하늘나라 천국은 예 있다 제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마음속이 천국입니다. 거기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신앙이 약할 때는요, 이게 갈등이 있어요. 갈까 말까. 에? 어떤 형제는 아이고 피곤한데 오늘 갈까 말까. 까까 형제죠. 근데 신앙이 좀 잘하면은요, 까까가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 것들은 그냥 승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몸을 거기에 드리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게 영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기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걸 따르는,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잘못된 생활을 하면 그 생활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은 행실이 됩니다. 죽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함께 있는 하늘나라가 그냥 여기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육신에 속한 생활 그 자체는 잠깐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바로 뒤에 마귀가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은 못하게 하겠다고 마귀에게 또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100% 주님의 뜻대로 24시간을 또는 하루를 또는 일주일을, 한 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그 영혼이 살아있지만 그 행실은 죽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활 자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길, 그 의의 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정로고 그게 의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신데, 그러잖아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난 그 기간만큼은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다스리는 그러한 절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게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그게 날마다 취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어떤 유혹 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죽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그분은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육신을 죽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영생을 취해가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 그걸 신학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생활의 구원, 성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렇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더욱 풍성한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님과 사는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점점 내가 얻어가면서 취해가는,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으라. 만약 믿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러한 영원한 형벌이 있다. 믿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으면 천국이 바로 너의 기업이고 주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할 때에도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영생을 취하든지 그냥 지멋대로 살든지 이것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구원은 못 뺏어가도 우리가 영광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급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꼬드기고 자꾸 어떤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에 그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뚫린 종으로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엄청난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자기 핸드폰 계좌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돈인 줄 모르면 하나도 못 씁니다. 그렇죠? 저는 핸드폰 갖고 결제하는 거요, 신기해요. 그 어떻게 핸드폰 카드로 긋는 것도 아니고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올려놓으면 돈이 지불이 돼. 안 웃네. 야, 그 핸드폰이 이제 손등과 이마로 옮겨갑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핸드폰 안에 평생 살 돈이 다 들어있는지 그것이 돈인 줄 모르면, 그것이 큰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모르면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굶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어떤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도 총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난감인 줄 알고 총을 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면 맨주먹으로 덤비는 사람 앞에서도 쩔쩔맬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쫙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왜?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생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그것은 실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이 충만돼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즉 성령의 뜻대로 내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주님과 함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영생을 취했다.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주님을 모신 삶을 사는 거죠. 정말 주인으로서, 나는 깃들린 종으로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초반에 막 1등으로 막 달리다가 중간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퍼져서 자버리고 말았다. 소용없잖아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달려야 합니다. 절대로 이 교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요즘 주님 안에서 거하는 생활을 저희들이 또 배우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래서요, 어떤 때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뭐한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보면은 나가기 싫은 뭐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신앙생활은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아무도 중도에 이 마라톤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은 영생을 취하는 생활, 그 영생을 취하게 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즉 남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맞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말씀은 현재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을 취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